안녕하세요. 개미노르카 신부입니다. 순교자 성어를 보내고 있지요. 때때로 우리에게는 신앙의 본질로부터 조금은 멀어진 많은 먼지들이 묻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순교자 성어를 맞이하면서 피로써 증언했던 분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조금은 더 헌신적이고 또 단호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먹어라. 잠시 침묵하면서 오늘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순교자 성어를 맞이해서 본당에서 매일 이 노래를 영성체 후에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 기도로 이 성가를 함께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고자 할 따름이요.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성경을 읽으면 가장 먼저 문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합니다. 19장의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과 토지를 버렸으면 더 많은 상급을 100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장에서는 순환과 부활에 대한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19장과 20장의 내용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문맥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19장의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첫째와 꼴찌의 이 이야기는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저는 영화 감독이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있지요. 복음을 크게 장면으로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처음에는
일꾼들을 사러 나가는 밭 임자의 모습에 조금은 큰 초점을 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시간대에도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고 있는 그 주인의 모습을 바라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품삯을 계산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 하고 계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지요. 아침 일찍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일꾼들을 많이 두면 좋겠지만 품삯이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수확철에만 일꾼들을 모집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직접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고 그들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보통 해 뜨기 전부터 해지기 전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한 12시간 정도를 일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시에 일할 일꾼들을 찾아야 하니 아마 그 이전부터 나갔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이 장터에서 누군가 나를 고용해 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정들이 많이 나왔겠지요. 또 포도 수확의 전문가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많은 주인들이 그 중에 A급들을 이렇게 뽑아서 포도원으로 데려가겠지요. 이 사람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다른 이들과 조금 다릅니다. 다른 시간대에도 일꾼들을 찾으러 장터에 나가는 것이죠. 총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부르러 나가는데 오늘 비유에 보면 그들이 그저 장터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A급들이 다 나가고 나서 B급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테고 또 시간이 점점 흘렀을 때는 C급, D급, 마지막 5시에는 어떠한 사람이 이 장터에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주인은 그들마저도 부르고 또 똑같은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품삯을 계산하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점은 5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계산을 하는데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 왔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대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주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투덜거리게 되지요. 투덜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2가지의 말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와 계약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두 번째는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주는데 그것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다시 한번 19장의 마지막 절을 반복하십니다.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 오늘의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에 대한 묵상을 해봅니다. 포도밭 주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찾아 나섭니다. 계속해서 들락달락 총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부르러 나갑니다. 그냥 서 있는 사람들, 장터에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사람들, C급, D급에 이르기까지 그들마저도 일꾼으로 부르는 모습.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일꾼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당으로 부르신 것이 어떤 정원을 감상하라고 이곳에 와서 안락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포도원에 농사를 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포도밭에 일꾼을 고르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얼마나 잘났느냐? 그리고 순서를 매겨서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아닙니다. 종종 교회는 엘리트, 선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이들의 집합인 듯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장 비윤리적일 때도 있고 가장 못나고 또 철부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별별 부족한 이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역할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불리움을 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힘들게 찾은 일꾼인가. 아침부터 찾아온 이도 있고 저녁 늦게나 가서야 찾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에 불린 이상 우리는 이제 그 일꾼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배고픔은 참아도 배 아픔은 참을 수 없는 당신. 우리의 감정을 흐트러 놓는 것은 다른 이와 비슷한 대우를 받거나 내가 힘들게 노력하고 헌신을 했는데도 다른 이가 더 좋은 대우를 받는 모습을 목격할 때입니다. 그것을 불공정이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것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교회에서도 하느님 나라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교부들은 오늘의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루의 시간을 구원의 역사로 묘사하면서 이른 아침에 불린 이들을 구약의 아담과 에녹 이렇게 오래전의 성조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부들은 첫 번째로 유대인을 불렀고 나중에는 이방인들을 불렀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모태신앙에서부터 불렀고 어떤 이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불림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간대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불림을 받게 됩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태신앙에 20살 먹어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갓 세례를 받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군대를 다녀와서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여자친구도 사귀다가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와 같은 사람들은 나도 늦게 올 걸 이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억울한 생각이 들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이 벌을 주기 위해서 부른 것인가? 내가 일찍 불림을 받은 것은 그만큼 축복의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축복의 선물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사제로서 이렇게 살았다고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더 귀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죽음 이전에 하느님을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사제의 삶 안에서 더 큰 기쁨을 찾아야 하겠지요.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된다는 걸 늘 명심하면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